우리 제가 다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요, 내 주위 사람들에게 자꾸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맛있는 음식, 그러니까 맛집을 또 소개하고, 또 내가 소개했던 사람들이 그 음식을 먹고 나와 같이 맛있었다라는 평가를 받으면 참으로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설교자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좋냐면 기쁨이 있죠. 그리고 평안이 있고 물밀듯이 오는 말씀에 그 기쁨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와 같은 이 기쁨과 감격과 이 은혜를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같은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먹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아브라함, 그 인생이 오늘로써 끝이 납니다. 자, 두 번째, 이삭의 간구,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겨서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사건, 이 세 가지 주제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 설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연약한 인간들을 어떻게 인도해 나가는지,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8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요 175세로 그의 생을 마감을 합니다. 175세. 지금 시대로 따지면 장수한 거죠. 전반적인 그의 생애를 한번 통틀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 인생, 어떤 인생인가요? 우리가 창세기 강의를 쭉 했죠? 아브라함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한 절도 빠지지 않고 우리가 다 살펴보았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가 한번 돌아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의 인생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풍파도 있었고 괴로움도 있었고 번민의 세월도 참으로 재앙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왔습니다. 제 인생도 그렇고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의 인생에서도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그냥 다 순탄했습니다 라고 말하지는 못해요. 우리가 다 순탄한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고 걸어왔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우리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인생을 돌아보아도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왔다. 우리는 그렇게 아브라함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삶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몇 가지 특징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몇 가지로 한번 제가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인내하는 삶을 살았어요. 인내하는 삶. 우리가 쉽게 인내를 말하지만 결국은 인내는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시간과의 싸움. 어떤 사람은 인내를 말할 때 한 달을 말하기도 하고 1년을 말하기도 하고 한 3일을 말하고 저는 인내했습니다. 3년의 세월을 지나고 저는 3년 동안 인내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아브라함이야말로 정말로 인내의 세월을 보내고 그러니까 시간과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어요. 그의 인생의 끝없는 여정의 기간 동안 그는 인내했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인내했던 사람이다. 또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특징 중에 두 번째는 그의 삶은 경건한 삶이었다. 특히 그의 경건한 삶은 예배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믿음의 사람이었다. 우리는 이렇게 아브라함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신념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온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그 인생 가운데 흔들렸던 세월도 있었어요. 연약했던 세월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어떠한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께 시선을 돌렸어요. 그의 인생은 지속적이었으며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지속적이었으며 한 방향으로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함을 그의 순종으로 나타냈어요. 그의 인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과 175세 마지막 생애까지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어떠신가요? 아브라함의 삶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평가를 할 때 마지막 우리의 삶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제가 목사로서 마지막 삶을 끝나고 남은 성도들이 어떤 평가를 할까? 저는요, 목사로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이런 특징, 이렇게 좀 평가를 받았으면 이것보다 더 우리가 바랄 제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내했던 사람이다. 저 사람 참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는 세월을 보냈다. 또 참 저 사람 경건한 삶이었다. 그리고 늘 저 사람은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예배드린 사람이었다. 그는 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었다. 물론 저 사람 연약한 부분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고 잠시 또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오뚜기같이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순종하며 나아갔던 하나님을 사랑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런 우리가 평가를 받으면 이것처럼 복되고 감사한 평가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위안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셨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보다 우리가 받은 약속은 더 훨씬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신약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보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은 더 확고하고 더 선명하며 더 크고 더 영광스러운 약속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고생스럽고 시련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위로를 받는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의 전반부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던 인생이었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비록 아브라함 인생에 고난은 많았지만 생애를 통틀어 풍랑도 괴로움도 번민도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이다. 훗날 제가 마지막 생애를 가더라도요, 저희 자식들이 혹시 이렇게 평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참 부족했더라도 세상적으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지 못했어도 참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았다면 이것처럼 감사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찬송가 가사처럼 신앙생활을 서로 마주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바라보았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저 장미꽃 위에 있을 그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서로 주고받는 그 이 기쁨을 알 사람이 없다 했잖아요. 아브라함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까?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라보았어요. 서로 마주 보면서 나아갔던 그 동행했던 그 인생.
아브라함의 그 말년을 저는 깊이 묵상하면서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 인생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도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주고받고 기쁨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이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마음이 좀 평안해지지 않습니까? 나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도 나를 바라보고 바라본다는 건 뭔가요? 서로 교통한다는 거예요. 서로 나눈다는 거예요. 교제를 나눈다는 거예요. 동행한다는 거예요. 8절에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아브라함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가야 할 곳으로 가는 거예요. 9절에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막벨라 굴은 어떤 굴인가요? 어떤 곳인가요? 그의 아내 사레가 장사된 곳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갈 곳으로 간 거죠. 우리가 쉽게 말해서 가야 할 곳으로 간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으로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단순히 아브라함이 육신적 조상과 함께 장사되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의 열조는 경건의 계보인 아담과 그의 아들 셋부터 에노스, 게남, 마할레, 야렛, 에녹, 모두셀라, 노아로부터 이어진 경건의 사람들이 있는 곳, 우리가 가야 할 곳, 반드시 돌아가야 할 곳, 그곳으로 아브라함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죽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가 가야 할 곳으로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의 열조인가요? 우리의 열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의 열조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가요? 천국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곳, 그 천국에 우리도 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도 반드시 언젠가는 결론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본향 땅으로 돌아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여기 모인 우리 모두도, 그래서 제일 어린 우리 희재도, 우리도 인간의 공통적인 운명에는 피할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요? 겉사람은 반드시 후패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후패라는 말은 썩어서 소용이 없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쇠하여도 우리는 날로 강건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역설적인 발언이죠. 그 이유는 성도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부활의 소망, 기독교의 최고의 진리인, 핵심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우리는 연약하고 몸은 쇠진해질 겁니다. 눈은 어두워질 것이고 손은 예전과 같이 힘이 없을 거예요. 손은 떨릴 거예요. 근육은 빠지고 주름이 생길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온통 이것에 빼앗겨서 우리는 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육신의 쇠하여짐에 대하여 너무 마음이 상해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 즐거움을 잃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이제 우리는 믿음의 주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육신이 쇠하여져더라도 더 강건하여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더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청년기에는 세상이 좋은 것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세상이 너무 좋아요. 이 육신이 그러는 거예요. 젊었을 때, 인생의 청년 때, 좀 빨리, 청년의 때 빨리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육신이 사라지면서 나이가 이렇게 그러면서 세상의 소망이 하나, 둘 끊어짐과 같이 동시에 오히려 더 우리는 예수를 바라본다. 우리의 믿음은 오히려 더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내려놓고 더 소망이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봐도 그래요. 지금보다 50대도 예수를 바라보는 소망이, 예수를 향한 소망이 더 커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희재가 20대보다 이 청년의 때 빨리 예수에게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지만 20대가 지나 30대 그 소망이 더 커지고 40대가 되면 그 소망이 더 커지고 50대가 돼서는 온통 예수로만 소망이 가득 찬 인생. 그래서 성도는 갓사람은 좀 후패되고 썩고 소용이 없게 되더라도 날로 우리의 영적인 것은 강해진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요, 때로는 불신자가 더 건강하게 보이고 더 장수하게 보이고 신자들보다 더 잘 살게 보이고, 때로는 불신자들이 죽을 때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게 보이더라도 성경은 영원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요, 저들이 갖지 못한 단 하나가 있습니다. 송명희 시인이 찬송하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느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누구죠?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가 없고 재물을 갖고 싶고 지식을 갖고 싶고 건강 갖고 싶고 다 그거 갖고 싶은가요? 이런 것 없어도 우리는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나 너희들이 없는 거 나 갖고 있다. 우리에게 그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받은 이 감동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좀 잘 전달해 주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는데, 제가 이렇게 전달해 주는데 여기까지가 한계인 것 같아요. 본문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좀 성경을 좀 가깝게 하시고 성경을 늘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잔잔한 은혜들을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마음에 자유함이 있는 자들이에요. 참된 믿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뭔가를 많이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 안에 들어가 보십시오. 사람들이 태를 안 내서 그렇지 그 안에는요, 근심 걱정이 가득 차여 있습니다. 자유함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설사 모든 것들을 많이 누려도 마음속에 죄책감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책감이 없습니다. 왜? 우리를 온전하게 자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는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윗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사람들은 양떼처럼 무덤으로 모여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은 양떼처럼 무덤으로 모여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서 비참함을
맛본다고 하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모인 우리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이 오류가 있다거나 거짓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히 말하고 있어요. 불신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자들은 열심히 살다가 죽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비참함을 맛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의 열조에게 들어갔다. 그의 조상들에게 모여진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이 말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무심코 아브라함이 죽었구나, 죽어서 갈 대로 갔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이에요. 우리의 미래의 삶의 상태가 지속된다는 거예요, 우리에도. 그리고 우리에게 교훈을 준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가야 할 그 본향 땅에, 그 천국에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즐겁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 땅에서 비참함을 맛보고 이 땅에서는 슬픔을 살아도 된다, 이 땅에서는 그냥 고만고만 살다가 천국만 가면 된다가 아니라, 이거는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이단들의 사상이에요. 이 땅에서도 그 천국 땅을 소유한 자로서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인 우리가 이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은혜를 소홀히 여겨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성경의 가르침은 경건하게 살아라. 경건한 삶. 경건하게 사는 삶이 곧 행복하게 사는 삶이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경건하게 살아가는 삶이 행복하게 사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또 우리가 두 번째 주제입니다. 12절과 18절은 이스마엘의 족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이스마엘도 137세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시대의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죽어갑니다. 이제 역사는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그리고 또 다음 세대로 이어져요. 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또 아들에게서 손자에게로, 또 그 다음 자손에게로 이렇게 믿음이 흘러가는 거, 이거 정말 복되지 않습니까? 이삭에게도 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요,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같이 쭉 교독을 했죠? 여러분도 혹시 발견하셨는가요?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2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어떤 문제가 있는가요?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빨리 임신해서 자녀를 낳았으면 좋는데 임신하지 못해요. 성경은 리브가의 불임에 대해서 언급한데요, 그 불임 기간이 장작 20년입니다. 20년. 20년도 인내의 시간이죠. 짧은 세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21절에 보니까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 간구하매.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기분이 들었냐면 그냥 어디 막힌 곳이 그냥 뻥 뚫린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저에게 있어서. 이삭의 단순하게 보이는 이 행동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몇 가지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모습이 좀 비춰지는가요? 어쩜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렇게 닮았니?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아버지 아브라함도 인내, 시간과의 싸움을 살았어요. 근데 이삭도 20년 시간 동안 이삭도 인내하면서 살아왔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이삭도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어요. 자신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아서라는 것을 이삭도 아는 거예요. 한번 봐보십시오. 어쩜 아브라함의 모습과 같은 모습들이, 닮은 모습들이 나타나요. 자녀를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지금 이삭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것은 우연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이삭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그냥 우리들 뜻대로 그냥 우연의 일치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때로는 생각을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이삭은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축복, 자녀를 낳는 그 축복, 그 은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리브가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21절의 짧은 본문 안에 어떤 것들이 담겨졌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문제. 그를 위하여 중보기도 합니다. 아내 리브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 기도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했습니다. 즉각적 기도의 응답이 짧은 본문 안에 여러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정말 기도는 어떨 때 해야 되는지 아신가요, 여러분들? 소망이요? 소망이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헛된 것처럼 보이는 때에도 여전히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인내의 세월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냥 소망이 헛되게 보여요. 무슨 일이 그냥 절망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럴 때조차도 기도로 인내의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인내가요, 의지와 나의 열정과 나의 힘으로 될 줄 아십니까? 인내는요, 그건 세상적인, 그 인내는 금방 넘어져요. 제 경험상. 소망이 도저히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 기도로 인내의 세월을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역사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의 세월을 이겨내는 거예요. 근데 다 중간에 넘어져 버리죠. 우리가 두 번째 주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예요. 27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할까요? 자, 시작.
제가 예전에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들이 중간중간에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에 이렇게 물을 마신가 했더니 제가 딱 이렇게 성도들이 성경 말씀 읽을 때 저도 이렇게 물이 먹어지더라고요. 자, 20절 보니까요. 에서를 가리켜 사냥에 익숙한 사람이고 들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에서는 남자 중에 남자예요. 아주 야성미가 있는 사람이에요. 들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사람은 외향적이고 뭔가가 시원시원한 사람이에요. 외향적인 사람이에요. 야곱은 뭐라고 가르치고 있는가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조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집안에만 머문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오늘날 말하면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집에 하루 내내 있을 사람 있거든요. 저 내성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인데 에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아주 두 아들이 성격이 명확히 틀립니다. 이 두 아들 중 성경은 이삭은 야곱보다 에서를 사랑했다 하고 2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유가 재밌습니다. 에서를 사랑한 이유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에서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들에서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와요. 29절을 보니까요. 지금 피곤하다는 거예요. 내게 붉은 죽을 달라. 이거 무슨 뜻이냐면 배가 고프니까 나에게 먹을 지금 팥죽을 달라는 거예요. 지금 동생 야곱에게. 아마 야곱은 집에서 내성적인 성격이라 집에 있으면서 음식도 해 먹고 이렇게 좀 이런 것들을 좋아하나 봐요. 야곱은 사냥을 마치고 와서 지금 배고픈 거예요. 지금 힘을 썼으니까. 근데 거래로 야곱은 형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15절과 17절에서는 장자에게는 물질적이건 영적이건 두 배의 몫이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가장이 되기도 하고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의 신분은 대단한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해서 지금 에서는 팥죽 하나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내줘버리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에서에게 있어서 장자의 권한은 그냥 인간적인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자기의 것이에요. 그냥 그의 아버지도 그가 그것을 갖기를 원했죠. 하지만 에서는 영적 특권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영적 특권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라는 것은 32절을 볼까요? 3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장자의 명분이 무슨 유익이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에게 맡은 이 사명들, 성도로서 맡은 이 은혜스러운 이 직분을 소홀히 여기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잘못하면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판단하는 것이 뭔가 거래를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성도로서 이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서 벗어나서 세상으로 가버린 것은 이게 에서와 같은 거예요. 에서의 아둔하고 물질적인 본성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강의 설교가 아니라 창세기 한 장을 쭉 우리가 설교를 하기 때문에 깊이 다루지는 못하지만 추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다룬다면 우리가 깊이 한번 다뤄볼 만한 본문이에요. 자, 어떤 에서의 아둔하고 물질적인 본성을 볼 수 있냐면요. 34절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3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한 행동이 뭡니까? 먹고 마시고 일어나 걸으니, 이게 결론이에요. 모든 게 우리가 넘어지는 게 이 안에 다 걸려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일어나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에서는 어떤 사람인가요? 에서가 이방인입니까? 에서가 이방인인가요? 아니거든요. 여종에게서 난 자식인가요? 이스마엘은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스마엘은 하갈이라는 여종에게서 난 자식이거든요. 근데 에서는요, 여종에게서 난 자식이 아니라 믿음의 여인 리브가에서 나온 자식이에요. 명확히 말해서 족보가 확실한 족보예요. 아브라함의 손자이자 약속의 아들 이삭의 큰 아들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데 장자의 명분을 한 그릇에 주세 팔은 어리석음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23절을 보면요,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물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에서의 행동을 보고도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어쩌면 우리도 에서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목회를 짧지만 지금까지 몇 개월, 짧은 세월을 목회를 하고 있지만 참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 묵상 가운데 얻은 교훈이 아니라 저보다 못하고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충성스럽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제가 이번에도 올라가서 보고 왔거든요. 교훈이 되는 거예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 이게 저에게만 교훈이 된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직분도 마찬가지죠. 목사의 직분, 사모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또 목회자의 자녀로서 또 주어진 일이 있어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진 일이다.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믿음을 세상의 것과 바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록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서도 안 돼요. 성경을 늘 알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기도를 소홀히 여기서도 안 되고 기도를 통해 보물의 진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배와 교제를 또 소홀히 여기서도 안 되고 영적인 일에 시간을 보내는 것을 소홀히 여기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한번 거론할 좀 해야겠는데요. 영적인 일에 시간을 소홀히 보내는 것은 성경에서는 그를 불신이라 하더라고요. 불신이라고 합니다. 물론 실제로 바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역사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지금까지 수천 년의 역사상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최고로 복을 받고 살아가는,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시대라고 모든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말하고 있어요. 이 시대가 인류 역사상 가장 복을 받고 살아가고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시대라는 거예요. 먹을 것 풍족하고 모든 것이 풍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도 많고, 그런데 우리는 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도 부족해, 돈도 부족해, 물질도 부족해, 모든 것이 부족하다 해서 이 영적인 일을 소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장자의 명분을 붙잡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주를 믿음과 참된 예배를 지속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절망 속에서 받는 축복의 모습과 같이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요, 작고 느린 공동체예요. 세상은요, 빠르고
순간적인 것들을 찾고 있지만 교회는요, 작고 느린 공동체예요. 아브라함도 고령의 자손을 못 보다가 한 가닥 희망을 받고 자식을 낳았어요. 이삭도 나이가 많았지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신 하늘과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은 오랜 인내 끝에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그 인내 끝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인간적인 방법의 의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의해서 발전하고 번영됨을 기억하십시오. 이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는 하늘이 주신 것입니다. 이 성도들을 겪고 세상의 법칙대로 살게,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성도라면, 거듭난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결코 놔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평생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